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완전과 거리가 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가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는 순간마다 주님이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어떤 느낌의 말씀인 것 같으십니까? 위로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평안을 주는 말씀도 있고 도전을 주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의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너 왜 이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죠. 어제의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끝났던 말씀, 제가 일부러 그걸 읽으려고 어제 마지막에 읽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어제 제일 마지막에 끝났던 말씀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의 나이 86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86세 때 낳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죠? 사춘기가 일찍 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얼마나 예쁜 아이였는지 모를 겁니다. 86세 때 자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손주의 느낌일까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좋아하는 거 보면, 예뻐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예뻐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너무 예뻤을 거고, 그가 그 가족 안에 주는 활기가 너무나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13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86세 때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그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13년의 기간. 내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기간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손에 꼽을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16절에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13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우리의 삶에 나의 그거대로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나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일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잃어버린 13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즐겁고 행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 저는 우리에게 이런 13년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이 발걸음이 느리건 발걸음이 빠르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속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늦어?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키워나가는 길을 선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의 발걸음의 속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이 소원하시는 길에 나의 몸만 틀지 않고 내가 그 길에 머물러만 있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잃어버린 13년 같은 이런 삶은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늦는가 답답해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에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디디고 내가 어떤 때는 좀 빠르고 어떤 때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주님 제가 이 길 걸어가는데 저의 평생을 걸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 볼게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평생이 카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참 속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참 속도 없으시다라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싶은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걷지 않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말로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어서 제가 좀 그런데요. 이 두렵다라는 말이 나에게 막 내가 좀 잘못하면 나에게 막 매 때리시고 손에 회초리 드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무서워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내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분이어서 내가 삶에서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가 하면 나를 번성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영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대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께 기대는 것이 쉬워집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보다 나의 삶이 어떤 길이 더 번영케 하시는 길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꽤 기대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셨거든요. 13년 동안 이야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3년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나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기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인도해 가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엎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시 해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세운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평생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너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우 아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 아들이 하나가 생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8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평생의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은 자녀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땅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좀 믿고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집트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란에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족속이라는 이 이야기가 그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 같으니 말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이 정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지금 너가 느끼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야. 나의 약속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이지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을 바꿀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요. 이 열국의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아브라는 말하고 라함, 레헴이라는 말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말이라서요. 아버지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민족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족들의 아버지, 뭐 이런 말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좋은 일일 것 같으세요? 나쁜 일일 것 같으세요? 이게 되게 좀 그런데, 뜻으로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데, 자기 이름은 민족들의 아버지거든요. 나는 민족들의 아버지인데, 나에게 아이는 없어요. 뭐 이러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 자기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참 절묘하게 아브라함으로 딱 바꾸어버리죠. 그렇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이대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너에게 주어질 것인가, 너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할례라는 것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13절을 보면 13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사람들의 피와 살에 두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을 언약을 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위생적으로도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할례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할례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몸을 보고 알 수 있는 바로 그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신 거구나 라는 것이 이 할례 언약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뭔데? 하면 말로 막 설명을 해야 되는 좀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그런 느낌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13년에 잃어버린 13년 같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냐면 이제는 네가 보고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기의 상황을 딱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흔적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례 언약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도구이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뜬구름을 잡는 어떤 이상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잊을 수 없는 삶의 어떤 이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딱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맺어져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 증거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경험 속에서 다가왔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을 그냥 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증이라는 건 지난번에 미경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었죠.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는데 소감 발표라고 이야기하니까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간증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주님은 어떤 언약을 맺고 있나요? 나와 주님은 자녀와 아버지의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주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나의 주님이라는 언약, 주님과 종의 언약, 이것을 또한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해 주신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냥 간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간증들이 좀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셨고,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들이 좀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간증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요. 저는 아브라함의 간증이었을 때 간증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 노년에 되었을 때 간증일 수는 있겠지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이걸 느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정말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간증인 것 같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간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 인간을 이렇게 쫓아와서 내가 이렇게 인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몸에 허락해 주시는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보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례처럼. 우리가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할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약속의 증거.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지. 저는 이러한 삶의 이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의 그거와 이 결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다시 기억나는 그런 삶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임을 내 삶으로 그냥 경험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못 볼 뿐이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자주 드리는 말씀이라서 좀 덜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화도 내시고 너 왜 그랬냐?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따라 주님이여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과정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내 삶에 순간순간 발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됨의 역사를, 자녀됨의 증거를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